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사실은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나닷의 질문이 있었죠.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걸린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니면 살게 될 건지를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 신에게는 안 물어봤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자기네 나라 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싹 동원해가지고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면서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뭐 믿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관계없어.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베나닷 왕이 죽지 않겠지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은 병 때문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은 하사엘 네가 죽이고 네가 아람 왕 될 거잖아.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사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바로 이제 곧장 왕에게 갔던 것으로 보이고 왕이 궁금해하니까 가서 이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서 그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 말이죠. 엘리사로부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날 하사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면 사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명령으로 엘리사에게 오기는 했지만 자기도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왜냐하면 자기가 베나닷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뭐 원래부터 품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약에 베나닷 왕이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고 어차피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근데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하사엘도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할지 이제 너무 궁금했겠죠. 근데 죽을 병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자기가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된 겁니다. 을이나 시내이나 그동안 자기를 보내준 건데 자기한테 물어보라 그럴 정도니까 자기를 믿어준 왕인데 베나닷은 그래도 그런 왕에 대한 충심 이런 건 없고 그냥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죽인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하사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났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때 보면 막 이성계 이런 사람들 막 가다 위화도에서 뭐 하고 막 이거 별짓들 다 하잖아요. 그다음 뭐 이방원 뭐 제가 아는 왕이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죽이고 죽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예. 근데 하사엘도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난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곧장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 보면 용기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예. 근데 하사엘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욕망과 그 생각을 선지자 엘리사가 살짝 건드린 거죠. 네가 죽일 거잖아.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막 부끄럽게까지 쏘아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죽일 거잖아. 거기에 불이 확 붙은 거죠. 확 붙었죠. 그래서 이제 냅다 가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건데 그러면 하사엘은 뭐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나 왕이 될 마음만 있었지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언을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늘 내가 뭐라고 말할지 그 구실과 그 핑계거리를 늘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머리는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게 분명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겠는데?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그 말을, 그 일을 행할 동력으로 삼습니다. 하사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엘리사의 그 말이 사실은 조금 걸렸다.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꾹꾹 눌러오던 자기 욕망을 확 일으킬 불을 엘리사가 지펴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묵상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베나닷 왕 죽일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죠. 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베나닷 죽일 거잖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하사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사가 했던 말, 네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울었을까인데 하사엘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가 악한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사엘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막 죽이고 어린아이를 땅에 막 던져버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맞나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는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데,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자주 어떤 실수를 하냐면 결정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결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오해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하는 말들. 네가 이번에 대학이 떨어진 걸 보니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천하의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동쪽으로 이사 가고 강남으로 가고 어느 학교를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로 시작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 이해 못하냐면 아까 중요하게 제가 막 이해시키려고 그럴 때 떠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떠들어도 되는 순간에 떠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떠들면 어떡하냐고. 자,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떨지 마 이러셨어요. 떠들지 말라는 말인데 떨지 마.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에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어디에 있든지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결정론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거 진짜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핍박과 환난이 널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어디에 있든지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걸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에 머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대수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행하시려고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졌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인데, 이걸 왜 이루어질 일이라고 갑자기 들어오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일이 완성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근데 되어질 일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뭐가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조건과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 실력으로는 못 만들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책 쓰고 나를 본받아라 막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해도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갑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지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합력하게 되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바보 같은 말을 하고 계속 말했는데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표현이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꾸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되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우리 기질과 성격과 성향과 이 시대 모든 흐름까지도 다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는 거 아니다. 이거 제가 진짜 100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둘째 아이가 집 나간 거, 자기 욕심을 부려서 망한 것까지도 합력하게 되면서 선을 이루게 되죠. 비로소 그때의 선은 뭐였습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저 놀라게 될 뿐입니다. 그냥 놀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말이 안 돼.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 그치,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 웃기고 있는 거죠. 그게 말이. 내가 그때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잘한 것 같아. 그 말이 진짜 웃기고 웃기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셨어. 그러면서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미국을 가라 그랬어.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왕이 되라고 하셨어. 이건 아사엘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왕이 되라고 하셨어. 야, 너도 기도해봐. 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자기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미국 가라 그랬어.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태국 가라 그랬어. 이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별로. 하나님 방글라데시로 가라 그랬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웃기잖아요. 왜 미국으로만 가라 그러고, 왜 좋은 데로만 가라 그래요? 이거 이상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걸 못 느끼면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가라 그러셨어. 캄보디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들한테 좋은 거, 뭐 좋은 나라, 부자 나라, 더 좋은 자리, 더 큰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랑 같은 동기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남녀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분명히 그 남자 전도사님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여전도사님이 입학하자마자 이 남자 전도사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목회 못하고 병 걸려 죽는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헛소리죠. 근데 그때쯤에 남자네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둘이 결혼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니까, 이런데. 내가 기도해 봤어. 저는 그래서 기도해 봤어라는 말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기도해 봤어.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살라 그래요, 제발. 안 되겠으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라 그래요. 그 얘기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놓냐고. 아니,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들이 다 망쳐놓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그래요. 정말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해 봤대. 기도해 봤대. 이 말이 진짜 생각나는 이야기가 지금 101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으니 내일 또 수능 보러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해 봤어 이 말하는 사람들 100%는 아닙니다. 99.9%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는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 봤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묻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언제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는 아주 큰 현대어 옛날에 없었던 언어가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바. 이 알바가 이게 현대어인데 이게 옛날 성경 이게 나온다는 건 전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조크입니다.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내가 가게 될지 무엇이 될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러분 이거 무당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거 다 기독교에서 다 관심을 왜 가져요 도대체? 근데 엄청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내 일이 어떻게 되고 내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너 하나님께도 충성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사가 울었어요. 엘리사는 왜 울었을까? 이것만 이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왜 울었을까? 자, 먼저는 하사엘이 행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잔인하고 슬프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꽉 들어차 있지만 하사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냥 네가 왕 하사엘이 아니라 그냥 하사엘로 남는다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베나닷의 신하로 왔잖아요. 아직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사람으로 남는 게 하사엘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왕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 진짜 왕이 돼야만 되겠어? 이 말이야. 너 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신하로 남지.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푸틴, 뭐 히틀러, 스탈린 이런 놈들. 이놈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제가 저러고 있는데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유학 시절에 가서 그냥 걔네에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총 쏠 수도 있으니까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나 하는 거죠. 왜 스스로 인생을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돈을 못 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면, 그 이름을 갖지 못했더라면, 어떤 분들 그 직분을 갖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건강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좋은 것들 때문에 존재적 불쌍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됨이 그냥 자랑에 멈추는 거죠. 막 명함 파고 더 가치 있는 것까지 못 갑니다. 그냥 자기 자랑으로 끝난 거예요. 명예로 끝나죠. 그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말은 예언이라기보다 한탄입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뻔히 아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엘리사가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너 자신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할 모든 악한 짓 때문에 울었던 거고, 하사엘의 존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D-1이지만 아직까지는 충성스러운 사람일지 몰라도 곧 반역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살게 될 게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비참함과 불쌍함과 죽어감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망해감 때문에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젠가 이렇게 아침 경건회 때 나누었지만 이사야의 눈물은 이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엘리사의 눈물 역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울보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왜 우는지가 중요하죠. 왜 우는지가. 사실 우리가 받았던 교육 중에 가장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눈물 자체를 좀 부족한 걸로 교육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어렸을 때 울면 뭐라 그래요? 뚝 그쳐.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쳐야 돼 도대체? 왜 그쳐야 돼? 뭐 왜 그쳐야 되냐고 도대체. 제가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그쳐야 돼요? 이렇게 말, 뚝 그쳐, 안 그쳐? 네가 뭐를 잘했다고 울어? 뭐 잘해야 웁니까?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지금 해서 그렇지 어렸을 때 했으면 한마디 하고 더 맞았을 거예요. 그럼 잘해 울어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그냥 막고 있었지. 뭐 이런 거죠. 네가 뭐를 잘못했다고 울어? 뭐 잘못해야 웁니까? 뭘 그렇게 왜 못 울게 합니까? 이상한 세상이에요. 왜 울면 안 돼요 도대체?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울지 말라 그러는 게 전부죠. 같이 울면 돼요. 같이 울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울려 그러니까 좀 부모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못 울지. 그러니까 울지마가 전부가죠. 여러분, 울지마는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울지마는 인간이 할 말이 아닙니다. 같이 울어야지. 같이 울어야지. 가장 그지 같은 노래가 뭡니까? 울면 안 돼. 저는 성탄절 때 이 노래 나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게 산타 할아버지도 문제지만 네가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는 게 문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그지 같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사람을 판단하는데 울었어 안 울었어 이걸로 판단해. 화가 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이렇게 평온을 찾았는데 아까는 뭐 화가 나가지고 이 노래 때문에 뭐 화가 나가지고. 울어도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울면 울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울어라고 하지 않았고, 야, 울어라. 네가 얼마나 속상하면 울겠어. 계속 울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흐느끼던 애가 막 엉엉 울어. 울어라 뭐 엉엉. 여러분, 근데 눈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눈물 자체도 생체학적으로 사실 의미가 소중한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눈물은, 엘리사가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소개했던 헤븐 메들리라는 노래가 있었죠. 가사를 우리가 뭐 잘 아실 건데,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 하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 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였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여기까지 다 잘 아는 노래인데 그 후에 너무 소중한 고백이 나와요. 나 어린 시절엔 그런 노래 불렀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는. 하지만 그 노래들 다 어딘 간 걸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메시지들을 너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후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저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 했어. 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거. 우리는 언젠가부터 영적 파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파워는 뭘까요? 뭐 기도하고 째려보면 그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게 영적 파워일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영적 파워는 뭘까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야.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야. 근데 그 고백이 없어졌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 노래들 다 어디 간 걸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뭐 합시다.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대요. 불편하대요. 태국 갑시다. 못 가요.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뭘 해요? 진짜. 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손해를 못 보겠다는데 뭐 해요? 그만해야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면 뭐 승진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거,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 더 건강해지는,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것들이라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불쌍한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일어날 어떤 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일어날 어떤 일을 소망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어떤 일, 여러분 그거를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알아듣는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어날 어떤 일이 우리의 소망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는 뭐 안정적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망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숨을 쉬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눈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어, 우리의 소망, 우리 간절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눈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눈물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뭐 억울해가지고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사엘, 네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지르게 될 모든 아픔들, 심각한 죄악,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막 칼로 죽이고 아이들을 땅에 맺히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눈물 난다. 너 그냥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로 있으면 안 되냐?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사엘이 행할 일들 생각하니까 너무 잔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나마 지금은 왕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온 그나마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더 이상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신하가 아니라 살인자, 반역자를 남게 될 게 너무 슬픈 거죠. 그때의 슬픔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 꼭 왕이 되어야만 하냐? 너 왜 왕이 되려고 하냐? 우리로 하면 너 왜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냐? 그게 생명을 빼앗아가도 된단 말이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천국 소망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눈물과 한탄의 한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다른 것 때문이라고요. 진짜 웃겨요, 사람들. 코로나 때 전 진짜 웃겼어요. 교회들 하는 거 보면서 뭐 우리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현수막 써붙인 교회들, 저 진짜 웃겼어요. 야, 진짜 웃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뭔지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상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칭찬받고 거짓된 사람들이 망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요. 안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들 순서대로 모든 게 정해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게 나쁜 놈이 막 승승장구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자꾸 놈놈해서 그렇습니다. 저분 나쁜 놈이, 저분 나쁜 분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착한 순서로 보상받지 않는 게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슬퍼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은 아주 잠깐뿐일 거란 사실이에요. 그 너무 다행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아주 한순간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할 거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안심입니다. 영원히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사실 성도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이걸 아는 것,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나마 숨을 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붙드심, 이끄심, 나의 아버지 되심, 그게 우리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부자 되기를 꿈꾸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 소망 붙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끝나면 곧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사건이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자주 아픕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과 경쟁하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길을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신자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앞에 큰 일, 어려운 일, 또 부담스러운 일들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붙드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이 만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넉넉함으로 안정감으로 내일 하루 행복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